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72 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이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호와를 부르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목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호감 찬양 우리는 살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할까 영적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대림절 앞두고 일찍 예수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오각교회 와서 보면 참 우리가 많은 성도가 모였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뱉은 말 한마디가 오각교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오각교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나 지금 내 뱉고 있는 언어가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할 때 생각합시다. 아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할 때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입니까? 듣는 분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항종직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00km에서 깜빡 졸면 어떡하죠? 1분이면 1km 쭉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하지 않도록 제가 항종직자들에게는 크게 야단칩니다. 그동안 목회에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보았을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님 각 구역장들이 말 한마디도 잘못해서 혼란,
구역원들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시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장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 이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장소에서 내가 하는 말에 이 장소가 사라지느냐 없어집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3년 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날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 초나라에 장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영특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3년 동안 그저 탈락에 빠져 정사에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태자 시절 그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자의 모습, 왕자가 하는 언어, 왕자가 하는 모든 것 보니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 하나를 선포합니다. 감히 왕에게 간언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다 되는 시간까지 일을 국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맥없이 먹고 즐기고 이 시간을 다 쓰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니 신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왕이 내던진 이 한마디에 누구도 감히 왕에게 나가서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구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길을 내며 조금 다른 각도의 각오를 했습니다. 큰 새 한 마리가 남쪽 언덕에 날아 멈춰서서는 3년 동안 날개짓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왕은 이 새의 이름을 아십니까? 왕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년 동안 날갯짓을 하지 않은 것은 장차 더 큰 해 날기 위한 것이요. 지금은 비록 날지도 울지도 않지만 한 번 날면 더 높이 날아 하늘을 가릴 것이요. 한 번 울면 천하를 흔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왕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사를 잘 돌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말은 그 축복이 가고 저주하는 말은 그가 저주가 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 한마디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내 뱉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욱하는 감정이 폭발하면 어쩌면 쫓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나가는 사람에게 별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말은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그 구성원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각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멀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늘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각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뱉는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말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미갈 부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잘못된 대화법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피해야 할 대화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미갈은 쇼인도 부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쇼인도 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는 이 시선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사에서 보면 그들은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유령처럼 부부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쇼인도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서로 말을 잘못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합니다. 미갈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다윗의 아내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남남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왜 서로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삶의 처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미갈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딸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목동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공주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 짓는 사람과 도시에서 있는 사람은 환경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목동인 다윗은 이 양들의 가축의 냄새, 오줌 냄새가 온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목동이기 때문에 들녘에서 자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 왕궁에서 자는 날보다 도피 생활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더 익숙한 사람, 밖에서 자는 것, 들판에서 거칠게 생활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공주였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다윗의 언어는 거칠지만 미갈은 공주로서 더욱더 품격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사랑으로만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결혼 이후에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이 부족한 것이 서로의 사랑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 대한 이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 대한 환경을 알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제 이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슬픈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다시 사랑해서 함께 결혼했지만 이 미갈과 다윗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왕궁에 돌아갔을 때 이 미갈을 결혼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 싸우다가 죽은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남편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빠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가족이, 친가족이 지금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늘 미갈의 마음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밝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내면에는 어둠이 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갈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과 사랑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랑에서 젊었을 때는 결혼했지만 지금은 사랑은 어디에 가고 지금 아픔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오빠의 죽음, 다시 재혼한 이 상태 어떻게 내가 지금 유지해야 되나? 이러한 상황에 고민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이 다윗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 너무나도 미갈에게는 왕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품위는 어디 가고 지금 왕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것은 하나도 없고 이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드디어 다윗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계집종들과 춤추며 이 법궤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벗어 젖히고 베옷을 입고 춤추다가 이 베옷도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왕의 체면이 아닌데, 저것은 왕의 채통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벌거벗고 계집종들과 춤춤을 추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다윗을 무시하게 되고 없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지금 다시 너무나도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이 기쁨을 들을 수가 없어서 법궤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데 창문에서 비갈이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아내가 남편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겠습니까? 안 보이던 사랑과 저 사람이 다 좋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다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콩깍지가 뛰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어떻게 자주 옵니까? 미움의 해석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렇게 예쁘던 것도 다 미워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잘못한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다시는 겁니다. 다시 하는 짓만 다 미워보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왕은 본래 영화로운 분이신데 자신에게는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계집종들이 있는 데서 몸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는 어떻게 이 감정을 누리겠습니까? 남자는 이런 감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은 남자가 돌아버린다는 답을 했습니다. 내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남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만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선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빗대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해?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미련한 아내는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입니다. 내 남편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갈의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 하며 다윗도 함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련한 남편은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와의 말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남편입니다.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다윗은 가정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오늘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이 귀한 잔치날에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이제 가정에 가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할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미갈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지금 건드려서 안 될 아킬레스건 칩줄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미갈의 마음에 큰 상처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버렸어.
없어. 내 가문을 다 버렸어. 조나단이 죽었어. 나도 너를 버리려고 하네.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감정을 다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욕을 듣고도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욕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얘야, 많이 힘들었지? 너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막연함이 아닌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행하며 기다립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의 언어, 진노와 분노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오감교의 성도들과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를 축복의 언어가 넘치는 시대로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힘을 얻어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